잠언 6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6장 25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그를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실매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고 간음하는 자의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 이것은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이고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특히 악한 여인, 이방 여인들의 말로 유혹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달콤한 유혹이죠.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이런 유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약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유혹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악한 여인과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 그랬고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않도록 하라.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지도 말고 가까이 보지도 말아야 돼요. 이런 탐심이라는 게 보는 데서 온다 그랬죠. 보면은 또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쳐다보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바라봤잖아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고 보면 안 돼요. 아주 원천 차단해야 돼요. 눈으로 홀리는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네.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하죠. 탐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고 죄는 또 자라요. 더 담대해지고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보질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보고 음욕을 품으면 탐심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이다. 잊지 말고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원천 차단해야 돼요.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죠. 26절 음료를 가까이 하면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한번 이 음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명예 영광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죠. 삼손 대표적인 예죠. 삼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죠. 나중에 생명까지 잃게 되었죠. 뭐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음료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절대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중독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재산도 탕진하고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가정을 깨트려야 될 것이고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그 뭐 위자료 주고 뭐 주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거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휴. 생명까지도 이렇게 된다. 영적 생명을 잃는 것이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마귀는 절대 안 봐주거든요.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요. 영적 생명도 잃고 27절 이하에 불을 품고 어찌 옷이 타지 않겠냐.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와 같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이 간음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자기 둘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을 대게 돼 있고 그 악한 일을 하면 옷이 탄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불태워버리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참 바보 같죠. 어리석죠. 이게 숨겨질 것 같죠. 영원히 숨겨질 것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혹시 세상에는 숨겨질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간음은 이 땅에서도 정죄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섭죠. 둘째 사망이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심각하죠.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어버려요. 버려진다. 매우 심각한 점입니다. 30절 31절 간음을 도둑질하는 자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하는 경우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키게 되면 벌을 면치 못하죠. 7배로 갚아주어야 하고 재산 모두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도둑질을 해도 이와 같은데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들켜지면 드러나면 패가 망신입니다. 예,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명예,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의 쾌락으로 해서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영혼까지 완전히 망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는가? 밭에 감춘 보화, 이거 대조적으로 묵상하게 되네요.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나.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화되는 삶을 그냥 방임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 그랬죠. 간음, 행음,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죄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계속 부추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정욕이고 사탄의 유혹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증거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거 다스린다는 것이. 나이가 들면 좀 괜찮겠지.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악한 원수마귀는 사정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말이죠. 한순간 마음을 해이하게 갖는 순간에 걸린 거. 절대 안 봐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는 일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게 틈에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이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했던 주의 종들도 한순간 넘어가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고 일도 많이 했고 해이한 그 순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왕이죠. 다윗.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 한순간 때문에 보세요. 다윗 그 한순간에 잘못된 눈을 돌리다가 그 다가온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가. 자식들 다 죽이고 말이에요. 심각하죠.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 그건 다윗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좀 알고 세속화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반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참담하죠. 32절, 35절이죠. 간음하는 자가 받게 될 보복과 심판 보세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잠시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져오게 될 심각한 결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죠. 무지한 자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되고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 간음한 것이 드러나 보세요. 그 수치를 어떻게 씻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것이며. 아이고 정말 심각하죠. 그 아내에겐 또 어떻게 살아요? 고개 들고 살겠습니까? 파렴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드러나면은 정말 상황과 능력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에 결과는 너무 심각하죠.
또 34절 35절에도 그 남의 아내와 통관을 하는 자는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정없습니다. 가만 놔두겠어요? 어떤 보상? 절대 걸어보지도 않습니다. 보상이 뭐 필요해요 지금? 또 아무리 많은 선물, 위자료 갖다 줘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돈 받고 자기 아내를 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간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가 돼야죠. 정결하게 지켜가야죠. 남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정결하게 지켜가야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 남편이 절대 안 봐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험중합니다. 험중해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설명하면서 깨우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6장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혜를 버리고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죠. 20장 23절에 자세히 기록하셨는데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여인을 끌어들이고 행음했다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중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이세벨과 같이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끌어들였다. 그걸 용납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예? 간음이 뭐예요? 우상 숭배 핵심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버렸다. 이게.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세속과 간음이잖아요. 간음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그 결과는 심각하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고요. 근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으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이거 뭐 육체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을 보면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말이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고 계신다. 우상숭배,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버리면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리들 강조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배웠죠. 지혜는 빛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버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바로 어둠이고 거긴 생명이 없어요. 죽음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요, 바로 천길 낭떨어집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죽어요. 거기는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 뭐 한순간만, 잠깐, 한 번만. 이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이거 한번 걸려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원천 차단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뭐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강해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니까 이 세상. 그런 유혹에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사람들도 한순간 넘어지거든요.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네요. 정말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기록했던 솔로몬도 넘어졌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도 한순간 넘어지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과거에 그래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저희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지금 세속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 화려하죠. 아름다워 보이고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깊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생존하게 하심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주여,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속화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지혜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